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복수를 해봤거나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 복수. 막 복수. 정세, 너 누구한테 복수를 그렇게 하고 싶었노? 누구? 그래 알았다. 자, 여러분 혹은 복수를 왜 하고 싶었어요? 복수를 왜 할까? 복수 왜 할까? 복수 왜 할까? 목사님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직장인들의 소심한 복수법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경을 올릴 때 이렇게 다 뭐 이 손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손가락을 올린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누군가 뭐 커피를 타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침을 뱉어서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막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알려주는 복수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뭔가 내가 막 이거를 막 갚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막 내가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이걸 나 복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막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복수를 생각하면 한 사건이 떠올라요. 사건.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에게 복수를 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할 뻔했던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17살 때 이제 한 딱 이쯤 정도 되는 여름방학이 이제 끝날 때쯤 되는 이때 이제 토요일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한참 모여서 이제 서든어택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클렌저. 막 클렌저를 막 죽고 싶나 해가지고 막 해골물이 막히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클렌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막 대뜸 목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 그래서 막 듣고 있었죠. 그래서 욕을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막 이 욕의 내용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같은 중학교 다녔던 애였고 이제 목사님은 럭비를 해가지고 인문계를 갔는데 걔는 이제 인문계를 못 가고 미용고를 갔던 걸로 기억해요. 미용고를 갔고 막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전화가 정말 욕을 하면서 중학교 3년 동안 나한테 너무 당한 게 많다는 거야. 막 나한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 걔랑 추억이 별로 없거든. 근데 나한테 당한 게 너무 많대.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거였어. 내일 점심 때 보자, 싸우자 하면서 이제 막 자기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하고 끊고 난 다시 클렌저 열심히 했지. 다음날 딱 돼가지고 점심에 목사님 전화를 했어.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내가 전화했지. 그러니까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전화가 꺼져 있었고 그렇게 그 친구 이름이 영진이었는데 영진이를 막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이제 우리가 자주 가던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 오락실 근처를 걔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불렀지. 영진아 복수 안 하나 하니까 이제 보고 도망을 가더라고. 그게 목사님이 영진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다시는 보지 못했고 지금은 걔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몰라. 뭐 미용고 가가지고 뭐 머리 자르고 있겠지. 어쨌든 이게 목사님이 영진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진이를 만나면 사과를 하고 싶어. 아직도 나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거든. 근데
만나면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 왜냐면 내가 잘못했겠지. 그렇게 그 밤에 울면서 전화로 그렇게 욕을 할 만큼 내가 걔한테 나쁜 행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되니까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욕을 했겠지. 지금 만나면 사과를 하고 싶고 뭐 정말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아마 영진이에게 나는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막 자기가 군대 갔을 때 내랑 똑같은 이름인 애가 있으면 괜히 막 괴롭힐 것 같고 막 내가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막 이렇게 막 괴롭힐 것 같고 막 그런 아마 영진이는 나를 평생 원수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우선 좀 씁쓸해. 내가 진짜 잘 못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씁쓸해요. 뭐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지만 근데 뭐 원수처럼 남겨지는 건 너무 서글프잖아.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되게 미워하고 어쩜 지금까지도 나를 되게 막 원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씁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원수가 혹시 존재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생각만 해도 열이 받고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영진이가 약간 하랑이처럼 생겼거든. 하랑이처럼 머리 저렇게 꼬슬꼬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랑이를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약간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늘 막 어떤 내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것들이 나에게 존재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에 막 복수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지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다 망하게 돼 있으니까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자. 생각하지 말자. 네 손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한 일에 감정 상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그럼 나는 알아서 떨어져야 될 썩은 과일이거든. 그러니까 영진이에게 나는 알아서 떨어져야 될 썩은 과일을 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 좀 감사해. 썩은 과일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 내 인생이.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씁쓸한 거야. 만약에 영진이가 그런 지금의 나를 만난다면 얘는 앞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고 평생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고 평생 교회랑은 벽을 쌓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권선징악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영진이 입장에서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이유를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그러면 썩은 과일은 떨어져야 되는 떨어지지 않는 과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진이의 아픔과 상처는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이시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원수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미워 죽겠는 너무 싫은 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사람 보내서 죽인다고? 뭐라고? 뭘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 원수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암만 생각해도 단 하나야. 전도 안 하면 돼. 야, 너 평생 하나님 몰라라. 너 지옥 가라. 나 천국 갈게. 아이고 지옥 가라. 죽어라. 이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진이에게 막 목사님이 복음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야 너 가가지고 저 김성현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명령했다면 영진이의 기분 어떨까? 영진이의 기분 어떨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미워 죽는 저 원수 그냥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가 내 눈에 보이지만 참고 견디는 이유는 너에게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버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갈고 넌 지옥 가야 돼 이 나쁜 놈 못된 놈 하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제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쟤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하선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좀 짜증나지 않을까? 나는 뭐예요 나는 뭔데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세요? 내 억울함은요? 내 분노는요? 나는 하나님께 뭡니까? 라고 따지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원수 같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제가 지옥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옥 가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나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나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많은 학자들이 요나를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신감,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약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요나의 기쁨이었어.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 요나를 부르신 건 이해하잖아요. 그래 저 정도 돼야 뭐 하나의 말씀을 전할 만하지. 저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뽑혔기 때문에 이해되잖아요. 저 정도 열심히 있고 그 정도 자부심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도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아수르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유일하게 철제의 무기를 사용하던 나라였고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는 줄게. 근데 항복을 안 하면 진짜 심하게 이 나라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들은 저기 평원에 그러니까 평평한 평지에 시체들이 막 쌓여 있고 자기들이 정복한 도시가 불에 막 타 있는 것들을 굉장히 흡족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만 에세 3세는 적들에 대해서 막 고문을 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 베는 장면들을 커다란 돌기둥, PPT 한번 떼줄래요? 커다란 돌기둥 저런 데다가 막 새기는 거야. 엄청 소름 끼치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막 고문하는 것들을 저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우리 아수르는 이렇게 멋있는 나라다. 항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주변 나라들에게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에게 그 원수 같은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저들은, 그러니까 요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니까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 아수르의 중심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도시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죠. 하나님, 저들은 우리 원수인데요. 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속들인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민족을 억압하고 답답하게 만든 우리의 원수들인데 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요청에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 요나는요 도망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수르에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 니느웨에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들이 구원받는 꼴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을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는 절대로 니느웨에게는 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가다가 도망간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이 말씀은 따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니느웨를 간 거예요. 그냥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구체적으로 도망간 이유를요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장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온 땅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꼴을 보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니느웨에 가라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걸 다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안 갔는데, 야 진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대단해요라고 막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니느웨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가더라도 그 땅이 회복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으면 안 갔겠지. 갔겠지. 가서 전했겠지. 왜냐면 전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근데 그는 알았던 거야.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선포하면 그 땅이 회개하고 돌이킬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안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아수르만큼은,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막 마음에 막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비꼬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기만의 계획을 막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
괜찮겠지. 여긴 막 돌이킬 길도 없고 바다 한가운데고 오케이 나 절로 간다 결심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막 계획을 막 세운 거예요. 그는 배를 탔고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이쯤이라면 하나님 나 못 찾겠지. 이쯤이라면 뭐 아무도 나 안 건드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에 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휴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 배에서 가장 밑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숨어서 자는 잠을 슬픔의 잠이라고 표현해요. 슬픔의 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음에 응하지 못한 죄책감,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를 찾으면 어떡하지라는 뭐 불안, 슬픔, 이런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서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그 배 한 가운데 숨어서 자기 지친 몸을 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힘들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막 힘들고 자기의 사명까지도 내려놓은 만큼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 같은 나라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마음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의 그런 분노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막 공유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땅도 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야, 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막 부여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선지자잖아. 내가 너 불렀잖아. 야, 가서 전해보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4장에 있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요나는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회개가 진짜 마음을 담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과 반대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를 계속 쓰셔. 진짜 싫은데, 하기 싫은데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배에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름 배 좀 탄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선원들이 막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결해 줄 만한 그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세요.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선장이 말하는 이 단어들, 선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 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켜라라고 요나를 부르실 때 썼던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에 들어가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누워서 뭐 하냐? 일어나 가서 해라. 하나님이 또다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선장의 말을 들은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은 하나밖에 답이 안 나. 와, 조졌네. 조진 거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아니 진짜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된다. 아, 미치가. 와, 조졌네.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진짜 안 가고 싶으니까. 배 한가운데고 뭐 설 수도 없고. 여러분, 그 부담스러움 앞에 요나는요 어떤 선택을 한지 압니까?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 그냥 죽을래 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더 이상 안 시키겠지. 몰라 나 죽으면 끝나겠지 라고 하면서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 니느웨로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짜 죽어도 못하겠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진짜 인정하지 않고 싶을 만큼 그 일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나 죽으면 안 시키시겠지. 죽으면 끝이 나겠지.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죽었을까요? 죽었을까? 아니, 바다에 빠지는 선택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또 하필 그 배 밑에 준비시켜 놓으셨네. 하필 그 큰 물고기 입속으로 요나가 들어갔네. 더 미치겠는 거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요나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막막한 감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 한번 가볼게요.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오케이,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까 한번 갑니다. 갈게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그 땅에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물고기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 얼굴 보니까, 저놈들 사는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은 저렇게 핍박받으면 고통받으면 사는데 왜 저렇게 성은들은 멋지지? 왜 저 땅은 저렇게 멋있지?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맨날 고통받으면서 남들한테 막 맞고 막 돈 뺏기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야, 확실해.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니느웨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그 원수는 무엇입니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니느웨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어쨌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그 큰 성읍, 한 사람이 3일 정도 돌아야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 강력한 땅. 하나님 무서우니까 일단 가요. 근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칭찬할 일로 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 요나가 한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3일 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땅입니다. 요나 며칠 걸었어요? 하루 걸었어요. 하루.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너희 회복하실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있어요. 야, 40일 뒤에 너희 다 죽어. 근데 그 다음 회복의 말이 없는 거예요. 야, 40일 뒤에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죽을 거야. 너희 다 죽는다. 3일을 해야 될 일을 하루만 했고 회복을 또 선포해야 되지만 심판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한 거죠. 애매하게 욕들을지 않을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진짜 회개하지 않을 만큼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전했는데요, 회개 안 한 건 쟤들 탓이잖아요. 저 시킨 대로 했어요 라고 말해도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될 만할 만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성의 없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도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온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성의 없어 보이는 그 요나의 메시지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위해서는 절대로 쓰임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친 그 요나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앞서 살펴봤지만 이들의 회개를 지켜본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나 이럴 줄 알고 안 올라 그랬는데, 이 꼴 보기 싫어서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놈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원수들은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좋아요, 대단하세요,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거면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나 그냥 죽여주시지, 나 이 꼴은 진짜 보기 싫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만든 니느웨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요,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단기성교를 통해서, 또 이번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 은혜 받았으니 너의 니느웨로 가라.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가득한 요나를 어르고 달래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야,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야. 너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너가 택함 받은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니느웨야. 가야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다독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니느웨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요나가 원한 것은 니느웨를 철저히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의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요나에게. 못된 민족은 벌받고 요나와 자신들의 민족과 같이 착한 사람들은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한 하나님이 좀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셔서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느웨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아시고 아수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상황, 내 억울함,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나만의 니느웨를 주셨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은요, 진짜 진지하고 무거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맨날 집에서 혼나는 이유가 이렇게 막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줘서 혼나거든요. 그냥 좋아해 하지. 왜냐면 사랑은 하지만 뭔가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아픔과 내 분노와 내 억울함 막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을 만큼 주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계약하잖아요, 여러분. 계약하잖아요. 안 보면 괜찮아. 안 보면 괜찮아. 근데 또 이제 매일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내 학교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마주해야 되는 것이 내 학원 현장인 거예요. 매일 마주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동안 방학 동안에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지 않았던 내 현실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존재합니다. 내 앞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요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먼저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려주시면서 요나가 처음 그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성읍의 크기와 그들의 부와 힘에 놀라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이 중임 애들 중에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애들 서울 갔거든. 진짜 창피하던 게 있어서 뭐냐면 그 광화문 앞에 딱 내려가지고 애들이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어떻게 할게? 우와 막 경찰들이 막 우와 경찰이다 막, 야 울산에 경찰 있다 우와 서울 경찰이다 막 엄청 창피했어. 미안하지만 창피했다 얘들아. 근데 요나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그의 선포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계속 공유시켜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저 땅 참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것이 회복되기를 원해. 네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진짜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느웨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니느웨를 쓰신 거예요. 야 쟤들 봐봐. 저런 놈들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희 왜 나한테 안 와? 너희 왜 회개 안 해? 너희 왜 돌이키지 않아? 너희 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가장 번영을 누린 황금 시기였습니다. 그때 영적으로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나를 의지해. 나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수처럼 느끼는 니네를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야 나는 얘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좋든 싫든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할 게 아닌 거예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를 한번 기억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목사님도 그걸 잊을 때가 많거든요. 나는 영진이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 영진이에게는 나는 천국 가면 안 되는 존재야.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나의 니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는지 목사님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야, 네 자존심이 뭔데? 야, 네 화가 뭔데? 네 억울함이 뭔데? 너 그렇게 말할 자격 없잖아. 내가 너 구원했잖아. 그냥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답답해요. 내 맘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게 옳은 일이야? 너 왜 그렇게 화내? 왜 그렇게 억울해해?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뭐가 그렇게 이해 안 돼? 여러분, 그 요나에게 하신 질문은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야, 가서 너만의 니느웨로 가서 전해. 너만의 니느웨로 가서 거기 회복시켜. 너만의 니느웨로 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을 좀 경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도 요나와 똑같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으로 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니느웨는 무엇인가? 이번 여름에 여름 내내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 학기에 있을 건데 나는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순종하기 힘든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썩은 열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니느웨에 썩어져가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싫은데, 진짜 미운데, 진짜 이해되지 않는데 그 무거운 요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요나처럼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내 억울함이 다 없고 막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순종하니까 참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되기를 축복합니다.